할렐루야.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혀 어려움을 당했던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로 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참된 신앙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말씀 구절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1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빌립보를 떠나서 바울 일행은 약 한 160km가 되는 그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빌립보에서 받은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쉼을 택하지 않고 복음 전파 사명을 택합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회당을 찾습니다. 왜 회당을 찾았을까? 회당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내가 좀 편안하게 좀 숙소를 찾아서 쉬어야지 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야지 라는 어떤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에 오늘 회당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이 이러이러하니 지금은 때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라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내가 무엇을 얻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바울의 어떤 습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을 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핍박을 받아도 때로는 피곤이 몰려와도 때로는 위험에 처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의 능력은 사람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될 때 거기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신앙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뜻을 풀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없었다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이 있어야 하는가?
죄와 사망을 이기셨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떤 철학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들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도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또 부활의 사건, 또한 재림에 앞으로 오실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 이 재림 신앙, 이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을 우리는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생겨납니다. 이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이 믿음이 생겨야지, 내가 지금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있겠지, 이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경건한 오늘 헬라인과 무리, 귀부인들, 이 사람들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신분을 보지 않아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또는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복음 앞에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그래요.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공동체 안에 꼭 반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고요. 꼭. 교회라고 그렇지 않냐?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보면 열심히 하고 감사하고 뭔가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자꾸 드려요. 교회는 드리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드리는 곳이에요. 드려야 되는데 자꾸만 와서 가져가려고 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유대인들이 화를 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화를 냈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려서 화를 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잡아가려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기하여. 보세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러니까 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 유대인들이 시기한 이유가 뭡니까? 단순한 어떤 질투가 아니에요. 복음이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와 영향력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던 사람들, 특히 이 회당에 나오던 오늘 보니까 헬라인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이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르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뭐가 생긴 거예요? 뺏겼잖아. 지금 자신들이 여기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자신들이 가르쳤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이 와서 뭐 이상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이 매료되고 거기에서 그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사람들을 빼앗겼다라고 빼앗겼다. 그래서 시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에게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을 보자 마음속에서 뭐가 생겨요? 시기가 생긴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종교적 기득권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이 회당 속에서 이 안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존경받으면서 늘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예수님, 바로 메시아, 이 구원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고 성경으로 오늘 증명을 하게 된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 강론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증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이 신뢰가 바울에게로 이렇게 향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찾기보다 자신들의 자리 또한 명예를 지키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마가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 누가? 빌라도가.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죽인 죄, 그리고 바울을 핍박한 이 죄의 뿌리는 모두 어디서 왔다? 시기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 시기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고, 이거는 죄의 통로입니다. 이게 시기가 생기면요, 사람은 이성을 잃게 되고 거기에 악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 보면 불량배들을 어떻게 해요?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는 결국 거짓과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 3장 16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는 매우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우리끼리도 보면은 누가 뭐 잘하면 막 그 시기에, 여러분 그거 죄라고요. 시기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막아요. 시기는 다른 사람의 은혜를 기뻐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어떤 누군가가, 우리 동료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잘했어. 그럼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런데 그거가 내가 못해서 막 그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마귀는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공동체를 결국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 어떤 진리와 정면 충돌해서 뭔가 싸우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축복을 기뻐해주고 또 그것을 함께 우리가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아멘. 바울을 찾지 못하자 오늘 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대신 붙잡습니다.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뭐 이름이 탁 하고 드러나서 나오는 사람은 아니에요. 로마서에 가면 16장이 나중에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였습니다. 그는 바울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오늘 내어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 어느 숙소 같은 거를 내어줬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바울과 함께 마지막까지 복음의 동역자로 헌신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손은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하다 그 이유 때문에 오늘 핍박받는 거예요. 그 바울과 바울의 일행, 신라 이들의 일행을 뭐 해줬다라는, 숨겨줬다라는, 집을 내줬다라는 이유로. 신앙은 그런데 여러분 희생을 요구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희생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좀 손해보고 뭔가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당장에는 내가 조금 뭔가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뭔가 손해가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거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은 것들로, 좋은 것들로 반드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 감당한 어떤 손해들이나
또는 복음을 위해 참은 어떤 고난들은요, 모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세상은 이 복음을 자꾸만 정치적인 문제로 왜곡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를 무너뜨리려고 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고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세요.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진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거짓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이 말씀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말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신실한 기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때로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모습 속에서 담대히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늘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 세상은 돈을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돈 좋아하죠. 있으면 더 좋죠. 근데 무엇이 우선순위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히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돈이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돈으로 해결하죠. 보석금 내니까 어떻게 해요? 풀어주잖아요, 세상은.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돈을 사용합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야손이 오늘 보석금을 냈잖아요. 이 경제적인 손해까지 감수해요. 누구 때문에? 사실은 바울과 실라 일행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이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시험에 들지 않아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은 돈을 잃으면 뭐라고 합니까? 너 실패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을 잃었다고 해서 너 실패했어 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잃은 것이 실패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손은 오늘 돈은 잃었어요. 근데 믿음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 말씀 속에 영원히 늘 기록됩니다. 복음을 위해 드린 것은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 갚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야손처럼 복음을 위해 때로는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힘으로 전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